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세우시는 이 약속, 일종의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구약, 옛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새 언약, 신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생명의 언약, 그것이 바로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런 구원의 언약, 이 언약을 믿고 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어제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이 맹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맹수들로부터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채식과 함께 육식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신가?
않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11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다음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그 다음에 14절 내가 구름으로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16절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노아와 세우신 그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태어날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것은 곧 함께한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생물, 그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약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과 또 함께했던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11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1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던 창세기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인데 9장에서 바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고 확인하게 된 내용인데 방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던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약해서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악하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대대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증거가 뭐냐? 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고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오늘 지금 새벽 아니겠습니까? 새벽 전에 밤이 있었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겨울이죠. 그래서 춥지요. 춥기 이전에 여름, 더위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심었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짐에 거뒀지요. 이런 모든 증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생활의 삶의 증거 있기 이전에 어떤 증거인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대대적인 악한 인생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그의 후손과 또 함께했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홍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노아 시대와 같은 전 세계적인 대대적인 홍수는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 10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지막 종말 때에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시기 그 전에는 노아 홍수와 같은 대대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이 포괄적인 심판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적이고 그리고 산발적인 그런 홍수 이런 어떤 부분적인 지진 뭐 이런 것과 같은 심판은 있다 할지라도 대대적인 심판은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바로 재림의 그때까지.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세계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노아 시대에는 물로서 심판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는 하늘이 물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하여 베드로는 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노아가 이 물 심판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온 세계가 이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다시 말해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3절을 보시면은 뭐죠? 7색깔 무지개, 빨주, 노초, 파, 남, 보. 자, 7색깔 무지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이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거. 이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다라는 사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13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니라. 굉장히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다라는 사실이 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무지개는 성적인 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소수자들의 상징으로 이 무지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다양한 것처럼 인간의 성도 다양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 무지개가 이 소수자들의 상징처럼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두 가지예요. 남성과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성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뜨리는 겁니다. 성이 왜 남성과 여성만 있냐? 중성도 있을 것이고 제3의 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SNS, 페이스북에 보면 그 가입을 하게 될 때에 당신의 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남성, 여성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성이 있대요. 여러 가지 성. 다양한 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자들에 의해서 이 무지개가 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 무지개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기영이하고 우리 판이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어제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온다. 하나님 없이 의학적으로 사람을 접근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접근하면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부분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사람은 정확하게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가 된다. 그런 것을 전제로 깔아주고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처음에 이 아이들이 가진 생각은 사람은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과학 시간에 사람의 기원에서 배울 때에 창조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하거든요. 진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처음에 유기체가 있었는데 이 유기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이 유기체가 점점 시간에 따라 진화가 되면서 원숭이와 같은 모양이 되었고 그 원숭이가 또 진화되고 또 진화되어서 오늘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맞는 게 아니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생각을 바꾸어라. 잘못됐다. 우리 모든 생각은 성경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자, 성경은 진화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완벽하게 사람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기영이는 잘 받아들이고 파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진화론을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조금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사람의 기원은 자연 발생하거나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창조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즉 결혼을 하여서 한 사회를 만들고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이게 처음에는 결혼 남자와 남자가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여자와 여자가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지 않다. 성경은 결혼은 반드시 남자가 여자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자기는 싫대요. 자기는 그런 걸 원치 않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죠. 너가 힘들면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가 해도 괜찮다. 그래서 꼭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것이 결혼이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해 줘라. 우리에게도 그런 인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정의당의 이 소수의 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죠. 이제 이게 아직 국회에 상정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됐습니다. 왜냐? 교회가 앞장서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입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설교를 듣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300만 원 벌금을 물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법이고 또 교회를 망가뜨리는 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이 일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그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나 정당은 우리 교회가 절대로 지지하거나 그들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지개는 뭐냐? 무지개는 동성애자들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무지개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와 그 시대와 같이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물러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지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로운 언약의 상징,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 언약의 상징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품어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사랑의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사랑의 상징, 사랑의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확증의 증거, 하나님 사랑의 상징,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무지개를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공의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 기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기억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확진자들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이병구 집사님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또 김혜영 권사님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손님이 오지를 않는데 연말이면은 식당에 많은 손님들로 북적북적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식당에 오질 않는데요. 막 끌어다 쓰고.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줄줄이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지금 2단계인데 이 수도권은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2.5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3단계로 올라가 버리면 함께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요즘에도 그렇지만 살기가 어렵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빨리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힘겨운 시간들을 버티고 또 견디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그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겁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이 어려운 힘겨운 시간을 잘 견디고 감당하고 이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그것은 바로 무지개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으로 믿음으로 담아내며 이 어려움의 시기, 코로나 위기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지역에, 아니 우리 온 대한민국에 한파가 있든 경제의 한파, 가족관계의 한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당하는 어려움의 한파, 이 어려움의 한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한파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며 최인선에서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와의 사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후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김성남 원로 목사님, 정진순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길호연 손영섬
집사님, 이기쁨, 이은총, 박형건, 공서영 집사님, 박하랑, 김영숙 성도님,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윤금수, 양금래 선교사님, 그리고 예림, 재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시간들 지내고 감당하고 있지만 무지개를 기억해야 되듯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아침 새 힘, 새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